지난주에는 회복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8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교정받으며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한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9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한숨 인생. 우리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은요, 한숨 쉬지 말라, 땅 꺼진다. 한숨 쉬면 땅 꺼진다, 복 나간다, 기 빠진다. 한숨 쉬지 말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그치면서 한숨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숨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반사신경, 부교감신경의 활동이라는 것이 의학자들의 소견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우리 척추를 위주로 한 신경계의 인위적인 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뇌를 중심으로 한 거의 반사적인, 긍정적인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늘어나면요,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화가 나고 막 이래요. 에너지가 소비되고요,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부교감신경은요,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들고 릴렉스하게 근육을 풀어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숨을 코로 좀 빠르게 들이마신 다음에 한숨은 천천히, 마시는 건 빠르게, 내쉬는 건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싹 이렇게 풀리는 걸 느끼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숨을 쉬는 거는 그 긍정적인 부교감신경의 반사신경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한숨 쉬는 거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누웠을 때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되게 하게 됩니다. 고개를 앞으로 수그리거나 완전히 침대에 누웠을 때, 바닥에 누웠을 때는요, 숨을 쉬게 되면 가슴이 올라오지 않아요. 배가 불룩 올라옵니다. 숨을 쉴 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배 위에서 놀죠. 그래서 누우면 자동으로 복식호흡이 돼요. 그리고 한숨 쉬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돼서 후 하고 내쉬면은 그 후하고 내신 얼굴 이하, 목부터 손끝 말초신경까지 완전히 긴장이 풀리는, 심장 박동이 천천히 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잔소리를 막 듣고 혼나다가도 애들이 후 할 때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이들은 부교감신경에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지금 풀어라 라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어쭈 한숨 쉬어 이러고 또 한숨도 못 쉬게 막 더 쪼이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는 점점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부교감신경계의 반사적인 활동을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한숨으로 보고 있어요. 그 아이에겐 그것이 어떨 때는 그게 한숨이 아니라 생명의 숨결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한숨을 몇 번 쉬었습니다, 제가. 성경에는요,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침묵하고 인내해야 되지 않냐. 오늘 성경에는요, 시인이 1절부터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또 침묵하겠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조용하겠다. 그렇게 인내를 외치던 시인이 점점 가면서 견디지 못하고 말을 열고 인생의 헛됨을 토로하며 한숨을 쉬는, 그리고 인생은 한숨에 불과하다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한탄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한숨만 나오는 인생, 한숨만 지속되는 이 정치방역,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숨을 내쉬는, 생명의 한숨을 후 하고 내뱉음으로 영육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39편은 탄식시인데 개인 탄식시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시다, 감사시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본에 알아요. 탄식시에는 반드시 뭐가 섞여 있다? 지혜와 감사시가 들어있다는 건 이제 공식이에요. 그죠? 예언자들도 죄책, 권면, 위로, 소망을 한다는 걸 패턴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언서를 분해하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인 시편에서
탄식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나온다는 것은 지혜와 감사도 거기 곁들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에 나오는 이 한숨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깨달아 가야 돼요. 39편은 다윗의 시, 머릿말 괄호에 보세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 다윗의 시라는 건 우리가 이해가 쉽고요. 인도자를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지휘자를 따라했다. 지휘자, 인도자, 지휘자. 여두둔이라는 것은 어떤 장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여두둔의 시는 시편에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의 시는요, 39편, 62편, 77편, 39, 62, 77 이렇게 3개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여두둔 형식의 시가 나왔는데, 이 여두둔이 누구냐 하면은 레위인족 속에 무라리 자손의 찬양대 지휘자예요. 찬양대 지휘자는 총 몇 명이냐? 3명이죠. 해만과 여두둔과 아삽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는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고, 이 여두둔, 여두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praising, 찬양하라, 칭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탄식시냐 이거죠.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한다는 자세,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탄식을 해도. 그래서 찬양 두 장을 부르고 탄식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탄식도 그 찬양으로, 오 주님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역시 탄식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찬양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 중에도 어떤 알지 못한 타교의 성도가 떡을 10박스를 보내왔어요. 10박스를. 그 비싼 발효떡을. 그 5박스는 지금 냉동고에 들어있으니까 이따 녹여 드시든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떡을 보내면서 그 편지에다가 목사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다음에 그 밑에 성경 구절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내 백성은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백성인데 당연히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그걸 멈추게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다. 휴가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전철, 버스, 비행기 널널하죠? 이렇게 교회처럼 듬성듬성 자리가 비어있죠? 천만의 말씀, 빽빽합니다. 넘쳐나요. 지금 올해가 우리 역사의 최고의 피서 휴가 인파래요. 지금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뉴스 안 봐요? 그리고 교회는 오늘도 경찰 해갖고 저렇게, 난 우리 교회 누구 전과 한 8번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밖에서 보면 진짜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 펜앤마이크에 또 이동욱 회장님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정말 또 투사야. 맞는 말만 해요. 물론 스타일이 좀 격해서 좀 놀랬긴 하지만 우리도 맞는 말만 하더라고요. 정치 모임 2명 이상 야외에서도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300석 꽉 앉아가요. 그죠? 극장 인원 제한 없고 식당, 카페도 인원 제한 없어요. 입장할 때 둘이만 하지 말라는 거지 좌석 다 앉을 수 있죠. 식당도 여러분 가서 다 밥 먹잖아요. 사 먹고. 그분 하는 얘기가,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야외에서도 2명 이상 정치 집회 못하게 하는 것과 종교의 신념과 자유를 이렇게 감시해 감독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있는 일이다. 어디? 북한. 거기서 정치 모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덕 수용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종교 집회 해요? 바로 감시 감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적 패턴이 너무 똑같다는 거죠. 이걸 누가 부정할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이데올로기의 렌즈를 끼지 않고 그냥 평가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할 수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두둔, 여투툰, 찬양하라, 칭찬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것처럼 이런 탄식송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1절에서 5절은요 기도와 한숨이 나와요. 기도 그리고 한숨. 1에서 5절 기도와 한숨.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나의 행위라고 하는 건 데레크라는 건데 우리 이미 공부 다 했죠. 데레크, 길, 도, 그리고 내 습관, 태도, 대화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자꾸 비느하스가 생각나고 부럽기도 하고 진짜. 그래서 저도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을 제갈 먹이리라 하였도다. 제갈이 뭐냐면은 말 입에, 소 입에 고삐를 말 고삐. 그래서 말을 이렇게 왼쪽 고삐를 잡아당기면, 줄을 당기면 말 머리가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말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틀리면서 오른쪽으로 가게, 양쪽을 잡아당기면 머리가 위로 들리면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 혀, 입 이런 단어를 39편에 많이 사용한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유튜브 틀어가지고요 에스라TV 지금 정말 폭파되든 말든 막 떠들고 싶어 진짜. 근데 그동안 거기 또 쌓여있는 그 진리와 은혜와 지금 또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지금 에스라TV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이 소송 후원비가 한 400만 원 이상 들어왔어요. 이 기존에 우리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하면요 지금 뭐 소송 뭐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 심지어 전라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전 전라도 여대대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화내려고 전화했나? 또 이거 전라도 진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지지합니다. 그 어디 구청 소속이에요? 에스라교회에서. 영등포구청이요. 네 하고 탁 끊더니 문화체육관광부 전화해가지고 엄청 소리 질렀어. 거기다가 제정신이냐고 지금 교회를 감사하고 감시하고 그러고 있냐고, 어떤 놈이 시킨 거냐고 막. 다시 저한테 전화가 들어왔어. 목사님 제가 지금 한바탕 해붙였습니다. 서울시청으로 구청이 민원 올린다고 저한테 했습니다. 자, 국방부에도 지금 전화했습니다. 국방부도 하고 막 오만 대 다 이분 막 해가지고 항의 전화를 막 뭐 청와대, 국방부, 뭐 시청, 구청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뭐 물론 저희 사랑하는 장모님도 전라도 출신이지만 제가 전라도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편견은 참 역시 죄였다. 회개하고 또 이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살아있지. 꼭 호남이라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워낙 당해가지고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쪽 사람들이랑 놀지 말라고 하도 배워가지고 제가. 근데 결혼해보니까 사돈이 그쪽 사람이잖아. 근데 아무튼 막 그것도 편견이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그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그 처음 초선 당선인 게 저희 강원도 홍천 저희 동네에서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고모부가 선거 운동해가지고. 물론 3개월 만에 날라갔지만 유신 정권 앞에. 그래도 초선 당선된 게 저 홍천에서 됐고, 저희 아버지가 그 데모랜다 선거운동 앞에서 막 하고 했는데 팽 당한 거. 토사구팽이라고 아세요? 그때부터는 저희 아버지는 그쪽 사람들하고 아예 숟가락도 안 섞어요. 모든 걸 갖다 바쳤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3번 떨어졌어요. 국회의원 나와서. 근데 거 가서 도와주다가 할아버지한테 욕 엄청 먹었거든.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별명이 박남이었는데, 용자 쓰셨는데, 남궁 용자 쓰셨는데도 박남이 그 자식은 왜 거 가서 그러고 있냐? 나 지금 3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와서 운동해야지 왜 거 가서 운동하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역시 편견이었다. 정말 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있는 목사님들은 또 전국에서 그 유튜브를 보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대신 또 싸워 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너무 위로되는 거예요.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근데 1차 재갈을 물리긴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떠들면 내부 총질이 될 수 있어요. 작금에도 어떤 법학 교수가 바른 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좋은 말이에요. 잘 되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
우리 범기독교적으로 볼 땐 내부 총질이에요. 왜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럼 자기가 본인이 좀 앞장서서 그런 법안들을 마련해가지고 좀 소송을 하든가, 아니면 소송하라고 그런 기독교 대표들한테 손에 쥐어주든가. 물론 광화문에 어떤 사람들처럼 과격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그 지지 안 합니다. 지혜롭게 하고 뱀처럼 순결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정신 차리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뒤에서 전략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다 우리 예제한 팀도 그 전략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 면담 신청 다 해놨고 지금 만났을지도 몰라 벌써. 그러니까 지금 법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또 10% 99명까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 수십만 명 보는 유튜브에 그 우리 특급 비밀 그 전략인데 다 까발려가지고 진짜 지혜자가 없어. 그걸 또 성도들은 보고 맞아 또 이게 맞는 것 같네 우르르 저게 맞는 것 같네 우르르. 그 정도 지혜도 없으면 이 싸움을 하고 있겠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쪽으로 정말 그런 전략이 있었으면 지금 벌써 작년부터 이 싸움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법조항 전공자들이면 그런 걸 좀 해가지고 비전공자 목사들한테 좀 제공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해서 내부 총질하냐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야 광화문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나갈 거고, 그죠? 저걸 말리려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유하고 설득하고 해야 할 일이지. 그게 유튜브에서 떠든다고 그 사람이 그 유튜브 보고 난 나가지 말아야겠다 데모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시민 중에는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 주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악에 받쳐 있는데 1인 시위로 지금 해가지고 2m 간격 뛰고 지금 서울을 한 바퀴 다 돌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얼마나 악에 받쳐서. 이거야말로 전략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절대 비판을 할 때 자기가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런 방식으로는 따라가서는 안 되고 저런 방식으로 가면 절대주의고 절대주의가 되면 저런 방식은 율법주의가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도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논리가 그렇잖아요. 응? 제가 40년 뭐 얼마 살지도 않았고 목회도 뭐 얼마 안 했지만 제일 이 목회 현장에서 신물 나는 게 성경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성경 엄청 배운 사람들 정말 싫어요. 왜? 안 움직여요.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머리는 무거워요. 컸어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좀 앞으로 빨리 누가 전후의 시체를 넣고 넣으면 앞으로 누가 전진할 거냐. 어제도 그제도 교동 갔다 오니까 군인이 검문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필승!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아니 세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모르는 운전자 보고 필승! 악을 막 쓰더라고. 깜짝 놀랐어. 언제 봤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투하고 싸우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영적 장교로 교육자들 예배 싱크탱크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략이 지금 나와서 되겠냐고요. 지금 목회자들이 이거 법률 공부 한 조항 하면서 기각 당해 가면서 정말 감옥 가고 하면서 공부해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법학자들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내부 총질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개혁주의 다 죽었다. 개혁주의가 뭐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신학, 법학, 의학, 과학 이 분야 애들이 키울 각오하고 애들 키우세요. 예? 제가 옛날에는요 그냥 케세라 세라 뭐야 애들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가 뭐 논팽이가 되든 미술 화가가 되든 음악가가 되든 뭐 목사가 되면 좋고 뭐 교수가 되면 뭐 좋고 그런 마음인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절대 아무도 안 바꿔줘요 세상을. 여러분 모르드게가 멍청하게 있었으면요 에스더도 멍청하게 밥 퍼먹고 있었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너가 여왕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입을 다물면은 너는 이대로 죽으려니와 다른 이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은 구원받을 거야. 완전 저주를 면전에 퍼붓고 정말 양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하니까 에스더가 아마 눈물이 글썽했을 거야. 뭐라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게요. 날 죽여. 그래갖고 유대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격하게 하고 덕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겠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라면 소멸되겠죠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요. 예, 바라봐. 아니면 자기가 더 좋은 대안을 내놓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앞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응? 뒤에서 너 나가 이러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가야죠. 뒤에서 너가 나가, 너가 이렇게 이거는 보스들이 하는 짓이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건 리더들이 하는 짓이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스 같아요? 리더 같아요? 왜 보스가 돼서 앉아있냐고요? 다 그런 지식인들,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한테 질렸어요. 제가 성경 전문 성경 가르치는 거 강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요 원조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허상이에요. 허울뿐이에요. 허울뿐이에요. 제가 다윗처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서 지금은 그분이 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가 그분의 실명을 거론해서 비평은 절대 안 하겠다고 제 스스로 저는 십수년 전부터 저는 마음 먹었어요. 먼 훗날 나도 머리가 커질 거고 분명히 나한테도 비판력이 생길 텐데 그분의 신학을 조목조목 그분의 이름을 거론해서 나는 비평하진 않겠다. 전 지금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냐? 제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켜질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국 신학계와 신앙계가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 치마가 들쳐진 신부 마냥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너무 화가 나서 혀를 깨물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참고 얼마나 다윗이 참았어요. 사울 왕이시여 벼룩 같은 나를 쫓는나이까 내가 왕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우리 에스라 교회가 도대체 무슨 정과가 있기에 쫓나이까?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냐니. 말을 얼마나 억제했으면요 이제 맞는 말도 안 할 정도로 침묵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잠잠하여 선한 말도, 봐봐요. 혀, 입, 말. 혀는 우리도 혀 한국말로 다르죠. 입은 여기 주변에 입을 말하고 혀는 입속에 있는 혓바닥이겠죠. 말은 그것들이 울려서 나오는 사운드, 소리를 말이라고 하겠죠. 결국엔 다 어떻게 보면 의사 표현, 거기에 저항의 의지가 사실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인데 그걸 다 금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누가 마스크 썼어요? 연세대학교 앞에서 화염병 등치고 강목 들고, 그죠? 누구예요? 폭동들, 대목군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뭐예요? 나 말 안 한다, 나 몸으로 투쟁한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입에 씌워져 있는 마스크는 마치 그와 같아요.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하도다. 한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어야 한다 그랬어요. 부교감 신경은 긍정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참으니까 옛날 어른말로 뭐가 된 거예요? 화병이 된, 속병이 된, 스트레스, 암 걸려요. 암. 그래서 나는 근심이 심히 더하도다. 그래서 실제로 병이 걸렸을까요? 네.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마지막 보세요.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병이 든 거예요. 병이. 열이 받아서 화병이 났든 참고 말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어지간하면 가슴에 응어리 뭉쳐두지 마세요. 스스로 자결하는 행동이에요. 한 번은 참아보다가 그게 사그라들고 없어지면 다행. 근데 그렇게도 못하면서 마음에 뭉쳐뒀다가 한 2, 3년쯤 있다가 너 3년 전에 말이야. 근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 계속 그러더라 너.
3년 전에 내가 어디 있었지? 기억도 안 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 힘들어요. 서로. 예? 서로. 그리고 그렇게 말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면요, 그 사람도 병들어. 혀를, 입을, 말을 재갈 물렸더니 결국 다윗 근심이 심히 더해졌고 병이 걸렸어요. 병이.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안 나와요. 기도와 한숨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제 막 참고 참다가 이제는 막 마음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 이 말 누가 했어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엘리야 그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참을래도 참을 수가 없다.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서 외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속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라도 이제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이제 말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나의 혀로 말하기를, 1절에 나왔던 그 혀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터 달기 시작했어요. 이제 1절에서는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 입을 재갈 물렸다, 선한 말도 잠잠했다 하더니 너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요. 불을 붙여요. 또 이 인간들이. 여러분, 99명 절대 환영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19명이었다가 지금 확진자가 2,000명 더 늘어났어. 더 늘어나는데 99명 해도 된대. 이런 거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방역이라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어요? 그거 수긍하는 순간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저항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와 예배 인원, 방역, 이런 거는 교회가 자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현혹되면 안 돼요. 그 떡밥 물면 낚이는 거고, 낚싯바늘 우리 심령에 꽂히면요 안 빠져요. 절대 그 떡밥 물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위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더 이상 출입도, 관여도, 인원수 제한도, 예배의 예전, 예배의 형태, 대면 비대면, 그런 소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벼룩 길들이기 하듯이 벼룩 머리에다가 이런 통에다가 딱 넣어서 뚜껑을 딱 덮었더니요, 얘가 원래는 한 3m, 5m 뛰던 놈이 여기에다가 탁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뛰니까 머리가 탁탁탁 부딪히니까 아파. 그래갖고 벼룩이 머리 안 닿게 뛰는 거야. 이제 실험을 해봤어. 탁탁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서 풀어놨더니 그때부터는 그 높이밖에 못 뛰어. 탁탁탁탁. 그걸 개돼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19명, 10%, 19명. 이걸 2년 내내 했더니 99명 하니까 할렐루야. 문재인 사랑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 다 함께 따라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벼룩 실험이에요.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어서 이제 혀로 말합니다. 4절. 여호와님, 나의 종말과, 종말이 뭐예요? 끝나는 날, 끝장나는 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언제 죽을지 난 알지 못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그 연한을 언제까지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 종말을 좀, 그 연한과 기한을 알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도 주님, 제가 언제 취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 가정을, 그리고 제가 언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이런 근심과 정말 속에서 이 뜨거움이 언제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그 연한이 언제입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이에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은 한 뼘이에요. 지구는 이렇게 큰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티도 안 나요. 여러분, 저랑 여러분 인생 한 뼘입니다. 일장춘몽이에요. 그냥 잠깐 낮잠 자다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뭐 하다 갈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이 30 된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살면 환갑이에요. 환갑.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살면. 저는 8순이고 끝났어요. 벌써 세월 금방 가요. 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우리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주님,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는 사람, 든든히 사업을 하고 있고 든든히 가장으로서, 든든히 목회자로서, 든든히 기업을 이루어놓은 회장으로서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인생은 뭐다? 모두가 허사다. 이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리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나짜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전성기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되었다, 똑바로 섰다, 전성기를 누릴 때에도 진실로 헛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허사예요. 제 아무리 좋은 집과 차와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5절 끝에 허사뿐이니이다. 요거 밑줄 치세요.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고 하는 것이 헤벨이라는, 헤벨, 옛날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는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텅 비었다, 입김, 헛됨, 한숨, 증기. 증기. 여러분, 겨울에 추운 날 하면은 하고 그 증기가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 아무리 전성기를 누리는 든든한 서 있는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한 뼘밖에 안 되고 한숨, 입김, 증기, 헛됨, 그 숨에 불과하다. 허사뿐이니이다. 헤벨일 뿐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한숨이에요. 한숨 인생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한숨 인생이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요, 한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한숨이 뭐예요? 기도와 한숨.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참다가 묵도로 하다가 이제는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혀로서 이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토로하고, 인생 정말 허무합니다, 이렇게 다 가는군요. 한숨 쉬는 거예요. 그렇죠. 한숨 인생은 그렇게 연기와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6절에서 11절 두 번째 기도와 한숨. 39편은요 그래서 기도와 한숨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한숨, 6절에서 11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또 나왔네. 어디 밑줄 쳐야 돼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도 그 한숨과 같죠? 헛된 일로, 헛된 밑줄. 이 헛된 일이라는 헛된이 헤벨, 증기, 입김, 숨, 텅빈, 한숨, 헛됨, 헛된, 헤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 너무 허무하다. 너무 허무하다.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교육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 그 구청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통합축 교회인데 몇 대 담임 목사가 왔는지 하다가 설교 표절한 게 들켜가지고 관뒀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표절이 어딨냐, 학자들의 책들, 신학 서적들 칼빈의 주석, 그럼 다 칼빈 표절이지 뭐.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당회에서 결국에는 권고사임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냐, 인터넷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빼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목사들의 수준도 그 밥그릇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밥그릇 싸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설교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도 세상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삼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제 아무리 대형교회 담임이었지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헛돼. 한숨이에요, 한숨. 그냥 호흡 한 번에 인생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랑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지만요. 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한다. 제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고 해도요, 그걸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참, 저도 그걸 느껴요. 부모님들 평생 소원 내 집 마련. 저희 세대 그랬죠. 그 부모님들 그렇게 안 쓰고 삭바느질하고 미싱질하고 공무원 생활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만들었는데 본인들은 벌써 하늘나라 갔어. 예. 저하고 우리 애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공무원 은퇴하고 마지막 소원이 저 경기도 양평에 가가지고 드론이나 날리면서 텃밭일 하고, 그게 여가를 이제 보내는 게 그 어떤 로망이었는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냥 가신 거예요. 드론은 아파트 거실에서 날리다 부숴먹고 그냥 다. 드론을 거실에서 날렸어 보니까. 그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컴퓨터 파일 열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본 거예요. 그거 제가 보면서 울었어요, 한참. 세장에 갇힌 새 마냥. 이제 좀 평생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공무원 생활만 하다가 자유롭게 좀 쉬고 싶었는데, 쉬려니까 여러분, 지금 놀아요. 나중에 몸 다 망가져서 놀지도 못해.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텃밭일하고 지금이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여보 여행하자. No! Right now!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예언서를 왜 안 읽고. 그게 진리예요. 물론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자가 제 주의지만 놀 땐 노세요. 여러분, 늙어서 전원주택 간다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지금 일이 너무 많아. 제가 지금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 피부색이 반증해 주잖아요. 우리 애도 얼굴 봐요. 그 준 아프리카 수준 아닙니까? 야외에 제가 손볼 게 얼마나 많으며, 집도 비 새는 것부터 해가지고 고칠 게 많아요. 앞으로 더 많겠죠. 그리고 또 고라니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흑암과 그 엄청난 위협들이 많아요. 또 준비해야 되죠. 뱀의 위험과 그런 게 있다고. 젊어서 그거를 해야 그나마 에너지가 받쳐주지,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거 할라 해봐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그냥 다. 음식물 쓰레기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 다 먹어야 돼.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안 돼. 이틀만 돼도 그냥 벌레 구데기 막 드시.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더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열심히 가르쳐야 또 그 재물 가지고 타락하지 않겠죠. 7절,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 바라는 거 이제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한숨만 나오는 인생, 아무 소망이 없고 죽고 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때 좀 하나님만이라도 좀 바르게 만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여러분, 오늘 죽는다 생각하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주님 만나야 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없나? 경찰서에서 여러분 조사 부르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 우매한 자들이 계속 욕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최대한 침묵을 유지하긴 하는 거죠.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몸이요 쇠잔하고 쇠망하고 쇠퇴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시인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11절.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예배가 겁탈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느냐? 그동안 드려왔던 한국교회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표절이나 하고,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는 작자가 표절이나 하고 앉았으니 그 예배가 어떻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어요? 그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뒤흔들어서 진짜 예배론과 성례론과 교회론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예배를 끝까지 여러분처럼 알곡처럼 꽉 차서 든든히 남아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들은 예배합니다. 서울의 12교회 말고도요, 소송에 걸리지 않았지만도 정말 싸우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미디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려울 때 우리의 죄, 혹시 주님의 징벌은 아닌가? 당연히 예배론과 교회론 차원에서 신학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후에도 그런 세계관 설교를 제가 할 거예요.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계속해서 자신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아닐까 돌아보는 행동,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헤벨, 헛될 또 나왔어요. 이거는 위에 허사, 헛된이랑 똑같은 색깔로 칠하세요. 헛될 뿐이니이다. 헤벨, 한숨, 증기, 입김, 텅빈, 헛된 숨. 그러니까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영화가 조금씩 좀먹음같이 소멸해서 없어지니까 인생이 뭐가 낙이 있냐. 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조금씩 야금야금 다 없어지고 마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파산하고 마는구나. 헛될 뿐이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구나. 빈손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무덤으로 들어가는구나. 헛될 뿐이니다. 여러분 철저히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묵상하세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이 헛됨을 깨닫고 인생의 헛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헛됨까지만 느껴서 자살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울증 걸려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헛됨을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 헛됨을 느꼈어요. 야, 저렇게 죽어라 어머니 아버지 일하는데 단칸방에서 결국 저렇게 일해서 뭐하지?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저렇게 미식만 밟다가 인생 다 가고 결국 죽는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저게 의미가 있나?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이제 공부 안 합니다. 왜 공부 안 해? 공부해서 뭐예요? 1등해서 뭐예요? 장학금 따서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자식이 공부가 길어서 이러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 해서 뭐예요? 좋은 학교 가서 뭐예요? 다 죽을 건데. 그래갖고 제가 공부를 한참 안 했어요. 대학교도 저는 거의 한 5년,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사실은. 국립대다 보니까 한 학점, 한 과목만 신청하고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예. 2학점, 3학점 신청하면 등록금이 한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번 학기는 그냥 하나만 열심히 들어서 A+ 맞고 놀자. 학교도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군대도 그때는 제가 완전 보장이 돼 있었어요. 뭐 장교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공돌이라서 산업근로요원으로 산업특채를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럼 저는 군대 안 가고 월급 타면서 근로하면서 그냥 군복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근데
대학교 2학년 넘어가면 그 산업특채를 못한다는 제도를 제가 몰랐었던 거예요. 참나. 그래서 한 6학년쯤 됐을 때 이제 군대 산업체 해볼까 하니까 학생 안 돼. 왜요? 그 2학년 때까지만 하는 거야. 에? 장교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육군 장교로 갈까 이제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에스라합수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팍 나가지고 중환자실 수술 8시간 전신마취. 군대보다 더 빡센 훈련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서울 하늘 아래에서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하게 되었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참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은 점점 그거를 깨달아가요.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아까 5절 끝에도 그렇고 11절 끝에도 셀라라고 되어 있죠.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음악적인 그 기호거든요. 그래서 읽지 않아요. 우리가 뭐 노래 부르다가 반은 숨표 이러고 노래 안 부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런 음악 기호인데, 이거는 목소리를 높여라, 합창으로 해라, 코러스, 콰이어 이런 뜻이에요. 크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하고 13절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기도와 한숨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허사고 헛되고 헛될 뿐인데,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고 한숨이 아니라, 한숨은 2번 쉬었으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더 간청해서 이겨내자, 그런 분위기로 방향을 싹 바꿔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12절 13절 여호와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침묵 안 하죠. 이제 말합니다. 이제 입에 재갈 안 물려요. 소리를 내요. 부르짖어요.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부교감신경인 영적인 한숨이구나. 그 영적인 한숨은 부르짖음이에요. 아까 여기 앞에 저도 기도하는데 주님 주님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거예요. 주님, 저들이 예배를 능욕합니다. 예배를 들춰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예요. 입에 재갈 물리지 않아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은 체류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 할 때 체류자. 저와 여러분은 지구에 잠깐 머물다 가는 체류자인 줄 믿습니다. 잠깐 있다 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교리가 교리되게, 헌법이 헌법되게, 그걸 자녀들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택자들이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걸 우리는 유지해주고 가는 거예요. 뭘 우리가 손에 짊어지고 가겠어요? 쥐어잡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다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걸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거기 밑줄 빡, 별표 1000개.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오, 시인이 바뀌었네요. 허사뿐이다, 헛될 뿐이다, 헛된 일이다, 아무 의미 없다 이랬던 시인이 이제는 어디서 만족을 느껴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세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원래 떠돌이였어요. 원래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부강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가 암만 잘해봐야 저 북한 수준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된 것은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요. 교회를 통해 주님이 우리와 신부와 함께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그 신랑이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난주에도 회복의 고통이 있다 그랬죠? 주님 회복시키소서. 주님 혹 내가 죄가 있다면,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한국교회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자동이체 헌금 안 된다. 자동이체 헌금 안 된다. 예배론, 성례론, 헌금론 다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식 이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여러분, 미국에서 로만 카톨릭 신자들도 그 미사 드리는데 인원 제한 두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결이 나온 이유가, 걔네들은 화채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잔과 떡을 이렇게 들면 걔네는 이 잔과 떡이 어떻게 됐다고 믿어요? 천주교도들은 실제로 뭐가 됐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됐다고 믿어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기념적으로 말하는데 걔네는 물질적으로 실제로 그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티슈가 됐다는 거예요. 머슬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교리죠. 그런 걸 너네는 근데 그거를 영성체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그 영성체 못 뛰잖아. 물리적으로 그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은 다 미사에 100% 참석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예배 성찬론이 완전 갈기갈기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예배에 대해 탄압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성례론의 부재 때문에 예배론의 부재가 왔다는 말을 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꿈도 못 꿔요. 그런 생각도, 뇌가 없어요. 그런 생각에. 신학교는 그냥 겉으로 다닌 거예요. 껍데기로.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걸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가 있으면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면서 그 1, 2절에 나와 있던 근심과 스트레스와 속에서 뜨겁게 불붙는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기도로 한숨을 쉬게 된 겁니다. 한숨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로 위로받게 되었어요. 정리합니다. 한숨 인생, 처음에는 우리는 인내하며 침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한숨인 읊조림, 기도, 이것을 우리는 더 큰 한숨이 다가올 때 사용해야 돼요. 영혼의 한숨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헛됨을 알고 주님과 함께 나그네로 살기를 이제는 간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탄원조로, 탄식조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탄식 시에는 지혜와 감사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숨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한숨은 인내와 침묵을 뛰어넘어 기도를 뛰어넘어 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탄식인지 내 개인적인 욕심의 탄식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펼쳐보세요. 신약성경 관련 구절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1장 26절 372페이지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이 지혜롭다 말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요, 그 사람은 경건이 헛되다. 내부 총질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이럴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저랑 서울시에서 고소고발 같이 했던 교회들의 신학이 제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이랑
일맥상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주의 신학으로서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개혁주의 신학으로서는 그들이 하는 신학을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범교회적으로 우리가 싸울 때는요,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같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복음주의권 신학 영역에서는 우리가 같잖아요. 개혁주의 신학 영역에서는 이견이 있지 모르지만 복음주의권 영역에서는 같기 때문에 힘을 합치는 거예요. 방언? 당연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따라서 따라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소송 같이 하는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개혁주의 신학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지혜롭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지혜들이 있으면 서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누출되지 않게 암암리에 그렇게 하고 해야죠. 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알면은 아는 사람이 먼저 하든가. 그래서 진짜 경건은 처음에는 혀를 제갈 물리는 거,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3절 읽어보세요. 3장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도 작은 키로서 사공들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사르는 것이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돼요. 그 좋은 특급 전략, 그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되죠. 야고보서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375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는 침묵을 할 수 있고 탄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혀를 제갈 물릴 수 있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같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아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사망을 보게 되면은 예배와 안식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요소로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한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한숨은 기도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탄식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이죠,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참는 거죠. 만일 소리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우리는 이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인내와 겸손과, 그러면서도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때로는 소리를 내서 읊조리며 하되, 그럴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영적인 한숨이에요. 영적인 부교감 신경이에요.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 한숨인 기도를 통해 스트레스를 덜고, 영혼의 스트레스를 덜고 건강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영적 부교감 신경인 기도를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겸손히 하고 있는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인내하며 하고 있는가, 소리내어 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리 낼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하고 있는가? 각자 내 영적 부교감 신경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20장 22절. (184페이지) 184 요한복음 20장 22절 184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했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이 숨, 이 긴 한숨은 생명의 생기와 같은 한숨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생명이 되어라 한 것처럼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적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한숨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그런 부교감 신경의 활동이 아니었어요. 전 우주와 인류의 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창세기의 생기였다 하는 것이죠. 생기, 자신만을 살리는 한숨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산소, 성령과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크게 숨을 쉬고 십자가로 올라갔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영으로 거하기를 원한다. 성령을 받아라. 나 이제 간다. 십자가로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제는 한숨을 쉬어야 되겠죠.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한숨인 부교감 신경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영적 부교감 신경인 기도를 통해 한숨을 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39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허사이며 헛되며 헛될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건강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나그네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헛된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헛되고 헛될 허사뿐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한 침묵들, 영혼의 부교감 신경인 기도를 등한시 여기고 방관자로 살았던 것들, 기도회가 교회에 뻔히 있음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나의 이 모습들, 기도하지 않는 나의 죽어있는 호흡, 주님 회개합니다. 한 뼘밖에 안 되고 한숨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숨을 쉬지 않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한숨밖에 안 되는 인생 주님 앞에 영적인 한숨 쉬게 하시고 영육 간의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서 날려버리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를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